지난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의 멤버인 전태관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아직 50대인데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은 드러머였는데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해서 청소년 시기에 이분의 연주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또 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사람들은 변하나봐 라는 곡이 있어요. 처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하겠지. 정말 그럽니까? 사람들은 변합니까? 이 겉모습은 확실히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면 또 머리가 하얗게 변하거나 머리가 또 빠지거나 하죠. 또 얼굴에는 주름도 하나씩 둘씩 생기고 또 배도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또 예전과 달리 힘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또 예전만 못하죠. 이게 사실은 당연한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기질과 성품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야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 변화가 얼마나 어려우면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서 담배나 술을 끊는 사람은 제가 여럿 보았습니다. 행동이 변하는 이들도 있죠. 그런데 성품이 바뀌었다는 사람은 많이 못 보았어요. 또 변했다 하더라도 금세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이들을 또 여럿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변하셨습니까? 성품도 변하고 또 성격도 좀 변하셨습니까? 동정과 친절, 겸손, 온유, 인내 등 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교회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잘 알고 있고요. 골로새라는 도시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성품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서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 버려야 될 악덕, 이 버려야 될 성품 목록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보자면은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과 탐욕 등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버려야 할 악덕들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화, 찬양, 감사 등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성품들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힘이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품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이 성품 하나에 설교 한 편을 해야겠죠. 다만 좀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긍휼과 자비는 이 지난주 설교 말씀에 드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는 좀 다릅니다.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동정심 또는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비는 친절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동정심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친절과 온유와 인내도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될 성품들이죠. 사랑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15절부터 또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말로 평강 그러면은 이렇죠. 살아가는 게 그냥 평탄하다 혹은 우리 안에 내적인 마음의 평강, 평정을 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쓰인 단어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인데 특별히 평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란 그리스도로 인해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게 된 그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적대적인 관계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과 내가 평화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평화, 그 구원 사건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는 말은 게임이나 경기에서 심판과 같이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구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선수들이 막 경기하다가도 이 심판이 호각을 삑 하고 부르면은 모든 선수가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심판이 게임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듯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심판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통제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몸이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고 평화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은 예배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또 부르심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정, 친절, 겸손, 온유, 인내, 사랑, 평화, 찬양, 감사 등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덕목들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라디아서나 오늘 여기에 기록된 것이 전부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더 많습니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덕목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런 성품이 저절로 생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자마자 동정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니 동정심이 샘솟습니까? 간혹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동안 몰랐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예전엔 지나쳤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저절로 이런 성품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친절하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게 되지 않아요. 바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이런 마음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흔하게 봅니다. 심지어는 무슨 수련회나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집에 가자마자 뭐 부모님과 싸운다든지 배우자와 싸운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휩싸일 때도 있죠.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잘못 믿나 봐, 예수님이 나를 떠났나 봐 하면서 좌절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예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어도 성품과 인격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따라갈 때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때로는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나와 또 유혹에 굴복하려고 하는 내가 서로 싸우기도 하죠. 문제는 이 싸움에서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이겨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싸우다가 우리는 지치죠. 내 힘으로 나쁜 습관과 생각을 막 억누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요. 뭐 직장이나 이런 다른 곳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도 꾹꾹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다루는 이들도 있어요. 이 자기 자신의 몸을 막 괴롭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채찍 같은 걸로 막 매일 밤 자기를 때려요. 내가 오늘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때린다든지 금식하면서 그런 유혹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억지로 참고 그리고 노력하는 일도 참으로 가상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억누르려다 보면은 이게 누르다 보면은 터질 때가 있죠. 밖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집 안에서 푸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지만 집에서는 어떻게 보다 보니까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이들도 있어요. 이것은 자기 힘으로 내리누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품의 변화, 온전한 변화는 불가능합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계속해서 좋은 성품을 말합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변할 수도 없는데 왜 성경은 그런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그냥 그런 척 하면서 위선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참는 척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한순간 빵 터지면서 그런 사는 것을 인내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용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착한 척 하다 가족들에게 못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또 생각해보면 불공평해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도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런 사람이 또 예수님도 믿고 성품도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기질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변하지 않는 성품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데도 성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잘생겨 보세요. 야, 참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이렇게 성품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성경은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요즘 애들 말로 사기죠. 요즘 뭐 우리 애들도 무슨 일만 잘못하면 사기야 아빠 막 이러는데 그런 성품의 변화는 결코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품의 변화는 저절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지요. 어떻게 그런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지는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먼저 우리가 성품의 문제를 다룰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품,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본질이 아닙니다. 좋은 성품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성품도 생기고 착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본질이거나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품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만 이런 성품을 강조합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에게만 이런 성품이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로마 시대인데 상류층은 정말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도 또 매우 타락했고 성매매가 횡행했고 검투사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피를 흘리며 서로 싸우며 죽어갔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즐거워했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먹다가 배가 부르면은 그 음식을 또 다 토해내고 또 다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게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이런 시대 몇몇 사상가들은 절제와 자비와 사랑과 인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랑과 동정심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를 기독교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이슬람교도,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이런 덕목을 추천합니다. 이런 성품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고 기독교가 유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요 성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변하지 않는 성품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뿐입니다. 그럼 성품의 변화가 본질이 아니라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옷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품과 윤리는 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를 왕이 궁궐로 데려가 왕자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은 거지 옷을 입어야 할까요? 왕자 옷을 입어야 할까요? 당연히 왕자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니까. 왕자가 거지 옷을 입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불편하죠. 잘 안 맞죠. 그러나 그래도 입어야 합니다. 반대로 왕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다 왕은 아닙니다. 연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복장을 입고 왕의 행세를 하지만 그는 결코 왕이 아닙니다. 그는 연극이 끝나면은 이제 왕 옷을 벗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와 더불어 걸맞은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동정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찬양과 감사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울려요. 물론 이런 덕목들을 입고 있다고 해서, 이런 덕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 아닌 겁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13절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14절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입니다.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화,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17절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품,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고요. 내 의지로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도 아니고, 그리고 타고난 성품과도 다릅니다. 변화의 뿌리, 그리고 변화의 원천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성품과 상관없이 그 변화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라고 한다면 그 변화가 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포도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성품과 인격이 변화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이런 성품이 왜 중요할까? 아니 도대체 천국 가는데 필요합니까?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이러한 성품은 천국 가는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성품이 온유한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성품이 나쁘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가니까.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는 구원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 성품과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품의 변화는 왜 중요합니까? 나빠도 천국에 간다면 굳이 성품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성경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그런 성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혼자 살고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라면 성품의 변화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면 그 성품은 아무래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일원이라면 이 성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품이 모난 사람만 있다고 보십시오.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참지 않고 동정을 베풀지 않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 속에서 싸우다 결국 공동체는 파괴되고 그 개인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공동체에 예수님으로 인한 이런 동정과 친절, 겸손, 온유, 인내, 사랑, 평화, 찬양,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죠. 바로 또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향할 때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이요 선교적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때 공감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만 강조하고 오직 주님만 강조하고 세상에서 인격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성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성품과 인격은 저절로 변화되지 않지만 내 의지로 변화될 수도 없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성품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그 변화만이,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세상이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성육신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